광고가 길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일찍이 우리 기독교는 늘 세상을 이기면서 왔어요. 기독교가 막 탄생을 해서 전도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자그마치 300년 동안이나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데, 이것이 역사 이래 소위 10대 핍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극렬하게 핍박을 했지요. 그렇지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의 신앙은 오히려 더욱더 왕성한 부흥을 이루어갔습니다. 결국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굴복을 했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지요. 그 어떤 세력도 교회의 부흥과 신앙의 세력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핍박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한 신하가 황제에게 이런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황제폐하, 우리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을 가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매질을 하면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로 여깁니다. 감옥에 투옥시키면 그들은 더욱 힘차게 찬양을 합니다. 그들을 처형시키면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더더욱 긍지와 확신을 가집니다. 자, 이런 신하들의 보고를 들은 도미티아노스 황제는 힘없이 이런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냐? 날아가는 참새도 떨어뜨리는 이 큰 권력의 로마 황제도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무력하게 만드는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제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가장 강력한 믿음이지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 world was not worth of the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오직 그들은 주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가 없는 신앙이었어요.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형벌도, 심지어는 사형 선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영어하고 번역이 다르지만 뜻은 아주 좋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우리 편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세상 편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신앙으로 로마 정부를 이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최후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믿음인 걸 알았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면 결국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믿음을 지켜서 세상의 승리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얕보는 연약한 신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첫째, 모든 일에 일관성 있게 믿음을 적용하자는 거지요. 급할 때만, 중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일관성 있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모든 일에 이 믿음이 적용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싸구려 밥을 먹으면 감사기도 안 하고 비싼 거 먹을 때만 감사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처럼 이 믿음도 모든 일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관성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일관되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속되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셔 가지고 하나님이 깜빡 주무시는 일이 발생됐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세상이 가끔씩 오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과학의 원리와 세상의 삼라만상이 오작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그 오작동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내지를 못해요. 그것만큼은. 그냥 과학자들도 내일도 태양이 뜰 거야. 왜 뜨는데? 그건 몰라. 그냥 어제도 떴으니. 이건 과학자가 증명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빡하셔가지고 오작동을 했다.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뜬다든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의 중력이 힘을 잃어가지고 물건들이 땅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막 떠다니다가 갑자기 중력이 생겨갖고 땅으로 팍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걸 증명하지 못하고 이걸 설명을 못합니다. 똑똑한 과학자들이 요새 나와서 뭐 물리학이 어떻고 물리학으로 본 종교가 어떻고 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개뿔도 모르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 과학자한테 단순한 원리, 과학자이시죠?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이 물건이 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게 왜 떨어지죠? 중력이 어떻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내일도 떨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건 몰라예요. 그건 몰랍니다. 내일 떨어진다고 확신하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1초도 불성실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움과 일관되고 성실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믿음도 일관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영어에서도 믿음 하면 영어 단어가 faith라는 단어인데 이 faith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만 쓰이지 않고 충실, 성실, 믿음직, 진실, 신실 이런 말로도 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일관성 있는 믿음,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저 20절부터 쭉 보면 매 절마다 시작하는 단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항상 믿음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한 나라의 권세자인 왕을 만나서 담판을 지을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도 믿음으로,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믿음으로, 강한 군대와 싸우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만능 열쇠가 되는 거지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기도한 것처럼 기대하고 기다리며, 이거 뭐였었죠?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일관되게 믿음으로 처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지요. 29절 말씀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30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여호수아 목사님이 믿음으로 성을 돌라 해서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단순성과 놀라운 위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리고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위력 앞에는 추풍낙엽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현실 앞에 어떤 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문제이고 사업이 문제이고 우리의 건강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문제이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겼으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정작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자, 다시 30절 말씀을 보세요.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묵묵히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성을 돕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또 걷는 거야.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 목사님이 자 모이세요 돕시다, 또 걷는 거야. 그냥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돌았다. 아재 개그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그냥 돌면 미치는 거고 믿음으로 돌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감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지요. 이방 여자요 기생이었던 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기드온은 겁장이었지만 미디안 군대 13만 5천을 물리쳤습니다. 바락은 겁쟁이였습니다. 바락바락 소리만 질렀지 겁쟁이였습니다. 정말 여자보다 겁 많은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대군 또 1만 명을 격퇴시킵니다. 삼손은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었지만 블레셋을 이겼고 입다가 누구예요? 입이 많다, 입이 가벼운 입다였지만 그는 암몬을 이겼고, 다윗은 무명의 시골 베들레헴 촌뜨기였지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지극히 초라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믿음 때문에 민족의 역사를 밝히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지요. 이들 모두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역사적인 영웅이 되었어요. 자, 오직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내 인생의 현실 앞에 어떤 난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믿음은 별일을 다 하는구나. 믿음은 별일을 다 하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만능 열쇠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의 믿음 앞에는 어떠한 대적도 존재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 자체는 별 볼 일 없어도 믿음에는 별 볼 일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만 일관성 있게 모든 일을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일관성 있게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 중에 인내하자. 가다가 고난이 오면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는데 고난 중에도 인내하자는 것이죠. 순간적인 믿음은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열매를 맺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그 인내하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 되는 거죠. 일찍이 야고보 사도께서는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함께 일을 할 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강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의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내가 부족하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도 지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12월 31일 그날도 주일날이에요. 주일날부터 시작해서 주일날까지 올 한 해 쭉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인내하는 믿음, 강한 믿음의 대표 주자로서 여인들을 소개해요. 역사 이래로 여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왜? 죽기 살기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인들의 믿음으로 죽은 이를 살려내기도 했죠. 사도밧 과부, 수넴 여인,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의 믿음이 다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한마디로 여인들의 믿음은 생사를 초월하는 위력이 있지요. 여자는 독하기도 하지만 강합니다. 그래요. 여자가 예수를 안 믿으면 독한 여자가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악형을 받되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다. 36절 계속 이하에 보게 되면 별의별 고초를 다 경험했고, 카타콤의 순교자가 되고 원형 경기장의 맹수의 밥이 되어도 그들은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평가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승리적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각오가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세상에 누구도 감당치 못한다. 나의 믿음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은 결코 인내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재능 덕분에 성공했다는 사람만큼 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재성도 인내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운한 천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운한 천재, 똑똑해.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불우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 학력이 좋아야 되고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되고 경력이 많아야 좋은 회사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 좋은 회사에 가도 인내하지 못하면 다 잘립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거 가르쳐요. 인내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충성스러워야 한다, 페이스풀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십시오. 요즘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은 회사에 10분 20분 일찍 오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딱 맞춰서 오고 딱 맞춰 퇴근한다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일이 아니면 슬쩍 외면하고 발로 쓱 밀어넣는다고. 근데 그 회사의 지점장도 여기 우리 하나 있죠. 여기 그 장들은 그 분야에서 달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슬쩍 봐도 어떤 직원이 열심히 하는지 다 압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 할 일만 하고 슬쩍 밀어놓고 늦게 오고 일찍 나가는 거 다음번에 진급 안 시킵니다. 성실한 사람,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페이스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성공 비결이 있어요. 인생 성공 비결이 뭐냐?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진득하지를 못해, 인내하지를 못해. 요즘 젊은 아이들 더 그래. 우리 설명하고 타이르고 진득하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똑같아져요. 이 사람이 참 변하지 않더라고요.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싹싹 빌고 철석같이 다짐했건만 날만 새면 또 못된 짓을 또 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닙니까? 인내하거나 진득한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왼수라고 하고 징그럽게 말 안 듣는다고 말하는 거지요. 진득해야 돼요. 일관성 있는 믿음, 고난 중에도 적용할 수 있는 믿음. 한 곡절을 뽑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 노래 하나가 생각나는데.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아니 왜 이런 노래를 부르죠? 아니 왜 세상이 이래야 됩니까?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가 없다고? 한 번 연을 맺은 사랑은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도 그대를 나의 남편과 아내로 맞아 영원히 사랑하겠느냐? 네 라고 대답했잖아요. 인내가 빠지면 눈먼 가슴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온답니다.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왜 상처를 줘요? 왜? 인내하지 못하니까. 건강할 때나 기쁠 때만 사랑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인내가 빠지면 사랑도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진실이고 인내는 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를 사랑하십니다. 비방자, 방해자, 폭행자였던 바울에 대해서도 일체 오래 참음을 보여주시고 후에 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보셨고 그를 믿어주셨어요. 여러분, 반짝하는 냄비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추구하면 우리에게 마지막은 옵니다. 더 좋은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모든 일을 믿음으로 처리하되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상급으로 안겨주신다 약속했어요. 39절 보니까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인내하면 결국에는 더 좋은 것이 약속되었다 하면서 40절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이 끝나요. 39절에서는 아직 못 받았다, 40절 말씀에서는 더 좋은 것이 약속되었다. 오늘 말씀은 더 좋은 것은 마지막에 약속되었다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이 좋은 거예요. 오늘보다 마지막이 좋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맨 마지막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슬픔 대신 기쁨을, 눈물 대신 환희를, 고난 대신 찬란한 영광을, 실패가 아닌 승리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당신은 요즘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당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당신의 그 모험적 신앙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사를 초월하고자 하는 당신의 담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은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위해서 최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요. 당신의 믿음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이라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최고 좋은 것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가 시작한 지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나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셨고 또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끝을 맺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